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노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51장 찬송 부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궁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관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첫째 날 새벽에 주의 전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중적인 순환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 밤새도록 목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에 갈 것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다가 예수님의 그 자기들 보낸 부하들과 더불어 붙잡아 올 것을 믿고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가 낮에만 회집을 하지 밤에 이렇게 모이는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붙잡아 올 것을 알고 미리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신성 모독죄와 같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하여 이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사람이냐, 이 말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오해를 하고 이것을
질문을 하나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한 십자가의 길을 하기 위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에는 64절에 가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에는 분명히 신분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다만 이 땅에 오셨을 따름이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따름이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하게 고백을 했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과 더불어 그분이 이렇게 고초를 신문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고 이런 고통을 수모를 당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정당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억울함을 주거나 남에게 고통을 준다라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닐 줄 알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분이 고통을 당한 것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우리도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주님 부인입니다.
57절로 7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우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장담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그가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어졌을 때 멀찍이 그를 따르다가, 여러분 가까이 주님을 따라야 할 이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한 여종이 묻습니다. 바깥에서 너도 갈릴리의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같이 있었지 않다라고, 그렇게 않았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다른 여종이 또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72절에 가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74절에 가서 보니까 73절에 그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느냐. 74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부인하기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울음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세 번째 부인하니 닭이 울었어요. 그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곧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로만 들려오고 빗전만 스쳤다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몰랐어요.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혼자 따로 있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서머나 감독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로마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종용을 받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그 종용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80이 넘도록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몇 년 더 살겠다라고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그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순교를 당하여 돌아가셨다고 하죠. 목숨이 위태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홀로 따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끝까지 그분을 목숨이 위태해도 주님을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이나 결심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한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재림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귀한 일꾼아, 귀한 하나님의 아들아, 귀한 하나님의 딸아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또 승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축복의 이 고난주간 첫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다라면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의에 신문을 받으며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리고 뺨으로 손으로 그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앞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억울함을 감당하여 남에게 억울함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굳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았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갖가지의
개인들이 가져놓은 기도와 또 두 가지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순환도 참아내고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누구 앞에서라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주신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옵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베드로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그를 모독하고 배반하고 내적인 외적인 의리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야.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아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